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15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시긴 한 이후에 그 절망한 제자들을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주셨던 사명을 다시 세우시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번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신이라는 좁은 자리로부터 나와서 교회와 이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고 또 그동안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겠다고 하던 그들의 야망, 그들의 꿈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공허와 불안, 두려움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절망과 침체 속으로 빠지게 한 것은 자신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아픈 자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종종 민노라 하면서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처럼 예수님과 죽기로 맹세했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달아났던 자신들에게 추하고 일그러진 뒷모습에 대한 기억을 그들은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닭이 울던 그날 새벽 세 번씩 주님을 배신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자기 혐오의 감정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던 듯이 우리들도 함께 가겠소 응답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옛 삶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엄청난 퇴보요 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들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는다고는 했지만 그 일에 아마도 그들은 몰입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쩌면 밤새도록 번번이 허무와 실패감으로 채워진 빈 그물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동이 틀 무렵 그들은 한 음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지만 매우 익숙했던 음성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잔잔한 음성이었지만 그들에게 확신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확신으로 앞대어오는 말씀에 그들은 자력에 이끌듯이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거부하지 말고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특이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밤에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 제자 중 하나가 자기들에게 말을 건네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제자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고 사모했고 사랑했는지 즉시 그냥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그 배 타고 가는 시간을 못 견디고 그냥 즉시로 바다로 뛰어내서 주님께 헤엄쳐서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이 다 무태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식사를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에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고 정말 깊은 사랑, 그리고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인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부모를 반대하는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가출해서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예견대로 그 남자는 여자와 이 태아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이 고생하다가 결국 만삭이 된 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막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집에 도착했지만 머뭇거리면서 감히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고 마당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인기적을 느낀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보니 만삭이 된 딸이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딸을 본 아버지가 거칠게 피를 토하듯이 한마디 내뱉습니다. 뭐하노? 퍼뜩 들어와서 밥 먹으라. 이 장면을 보면서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밥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딸아, 잘 왔다. 많이 기다렸다. 고생 많았지? 나는 널 이미 용서했고 너는 여전히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비다. 아마도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에서 그날 제자들은 그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 두려웠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은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신뢰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배신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비평은 일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부끄러움과 허탈감, 그리고 두려움과 자학과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다
그냥 그들의 것을 감싸 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시인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여러분, 주님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하기에,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이고 우리가 티끌인 것을 아시기에 그냥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거듭 죽을 때까지 의인으로 여기시고 받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받아주는 것, 여겨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류입니다. 아니, 삼류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삼류면서 상대방은 인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꼴찌면서 상대방은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1등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1등은 아니어도, 1등이 아니어도 서로를 1등처럼 여겨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이 아니어도 서로를 용처럼 여겨주고 섬겨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목사와 장로 간에도 그래야 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부터 얼마짜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다보고 서로 부족해도 사랑으로 서로 충원해주고, 충원할 내용이 있으면 사랑으로 충원해주고 용서하고 여겨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공동체요, 예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침을 먹은 뒤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여전히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자학에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베드로와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내 연약함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배신, 이미 너를 제자로 부를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이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오? 그 묻는다면 그게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 배신했던 제자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깊은 자학과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주님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복되는 질문 앞에 설 때에만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평생도록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베드로처럼 자기 진실을 아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인 동시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사랑의 결핍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처럼 단호하게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대답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자기는 너무나도 정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머뭇거림이야말로, 사랑하냐는 질문에 이 베드로의 이 머뭇거림이야말로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자기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된 확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진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시몬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분리될 수 없는, 결코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위임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연약함의 십자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넘어짐에 쓰라린 고통을 아는 자라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뽑은 사람이야 이라야 방황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음을, 자신에게 깊이 실망해 본 사람이라야 자괴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짐을, 여겨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오늘의 교회에 위임해 주신 주님의 양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동료 교회들입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불신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아야 하는 양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학대당하는 어린이들과 여성, 이주 노동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태원을 비롯한 각종 참사의 유가족들이, 또 진실하게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아야 할 오늘의 양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2030년까지 무엇인가 인간의 태도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아니 거주한다고 해도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생태학자들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학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을 제자들을 찾아오셔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종종 자괴감과 무기력과 그리고 밤을 지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찾지 못하는 허무와 절망에 사로잡히는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오늘 이 밤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의 소명을 되찾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는 우리의 꿈이 안개처럼 흩어지고 공허와 두려움, 자학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조차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학과 자괴감을 견딜 수가 없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밤을 지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번번이 그 빈 그물만 건져 올렸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소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세상과 무너지는 지구 생태계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